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며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또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또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아닌 죄악의 증가다라고 제목을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죠. 이미 디지털은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휴대폰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져서 심지어 이제 머지않아 우주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때가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내버려 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서 높은 건축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저 우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러면 지금 젊은 시대들은 정말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40, 50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날로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감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시 특히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디지털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눌러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시대가 좋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링크를 달아서 뭔가 하나 희한하다고 놀랍다라고 보라고 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날 아날로그 방식 필름이 있는, 감아서 돌리는 그런 카메라를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나와서 뭔가 싶어서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이제 필름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필름을 넣지 않고 거기다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센서를 넣고 노트북과 이제 와이파이 통신이 되게 해서 그 찍는 장면이 바로 노트북에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기술도 있구나라고 해서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하는지, 그러니까 디지털이 이제 그런 변환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가지고 안 되니까 아날로그도 누리면서 디지털까지 같이 경험하려고 하는, 그것을 같이 결부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과거든 현재든 우리 경험했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방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옛날 방식을 없애버려야 다가오는 새 기술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기술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몇십 년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그것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져서 빨리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도시 개념도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면 신도시 개념이 끝납니다. 싹 밀어버리고 기계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 엄청난 이런 빠른 급변하는 상황들을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환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죄하고 현재에 살고 있는 그 죄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는 미래의 그 죄는 어떨까요? 더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져서 죄가 줄어들고 정말 사람들이 법 질서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볼 때, 아니 시대가 이렇게 요구하고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얻기보다는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만이 우리가 얻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결국 파멸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청소하다 보면은 과거에 썼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죠? 지금은 안 쓰니까 계속해서 골동품처럼 끄다가 박스에다 넣어놓고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특히 이사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버리죠. 정리하다 보면서 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왜 버렸을까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들을 전혀 우리는 거기다가 새롭게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득 찬 공간에 무엇을 새로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계속 가득 찼는데 꾸역꾸역 넣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량이 128기가면 그 용량이 다 차버렸습니다. 근데 더 많은 용량을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그것을 새롭게 포맷하거나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그러면 가능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집어넣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들을 또 신약에 맞춰서 신약 교리의 말씀들 우리가 우리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과거의 선입견, 과거에 생각했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법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새로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채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가 7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장에 가서 보면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나면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난 7년째라는 것이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총 3번입니다.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김과 긴이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금 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환상을 주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난 때란 말이죠.
특히 에스겔서에서는요, 계속해서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 20장, 24장, 26장, 29장, 그리고 31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 나름대로 뭔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수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70년 만에 일부가 돌아오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아니면 더 뿔뿔이 흩어져 가며 살게 되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기록하게 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 당시에 그 70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로들이 나와왔단 말입니다. 참 답답할 부분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이 주께 무엇을 여쭈려고 에스겔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장로들이 나와서 묻는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주께 묻고 답을 얻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근데 반면에 엽주지 않는 것은 죄악이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다음에 물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한 예로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문제점은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하니까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급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죠.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장로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왜 물어보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주님은 에스겔에게 다 대답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2, 3절에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불법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펴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 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불법의 그 걸림돌, 마음속에 세워둔 자기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4장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불법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왔다? 하나님은 물으러 나오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죠. 물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물어봐도 내가 응답을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답답해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한숨을 짓는 경우도 많죠. 이것은 그들이 불법을 세워두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응답이 없는 거죠. 또 은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법의 걸림돌을 치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불법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걸림돌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주님께 물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법을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그 이유는요, 불법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불법을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불법을 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는 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상들로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불법을 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난 뭐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불법을 매우 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리고 백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멸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속에 불법이 들어 있었던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바벨론에 있는 거, 금덩이, 옷,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 보물이다, 가지고 싶다, 챙겨가야지. 몰래 다른 사람들은 다 멸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지금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가둬버리는 거,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아서 고침받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쫓아가서 자기의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챙겨오게 되어지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엘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됐죠. 누구의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버리게 되었던 거죠. 또 한 사람 신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불법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반은 섬기고 반은 갖다 바치려고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불법을 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예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불법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불법을 행할 때, 중히 여기는 것도 그렇지만 불법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그러한 예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는 대로 어떨까요? 도둑질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옳은 것일까요? 전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로, 주님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은 급한 마음에 금식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바쳤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희생물보다도 경배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죄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혀온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 없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께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앙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4절에 보시면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내가 심판하려고 하냐고 물으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들에게 뭔가 알게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알아?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보여줘야 됩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희생물을 드리게 되어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심으로 역사의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지금 장로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참 전이잖아요. 수백 년 전의 일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요,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시켜서 오늘날 현실로 그거를 적용시켜가지고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온전히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꾸며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 역사책들을 보면 대부분 조작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디지털 시대 때, 지금 디지털 시대지만 어떤 검색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온 데이터들도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참 진리인 것이죠. 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들으라는 뭘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있는 그런 말씀들보다 대부분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물론 기록한 많은 대언자들 그런 말씀들을 들으라, 기억하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 한국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역사의 현장을 체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후대의 말씀을 증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또 이거를 증언해주고 알려주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런 1세대, 2세대들이 계속해서 가르쳤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 우상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그걸 주인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있는 그대로 내용을 재판관기 사사기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후대에 모두 전해 주셨습니다만 기록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과거는 과거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랬지 뭐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놓은 땅이라 그래요. 자, 온 세계에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땅을 찾아 놓으셨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찾아 놓으셨대요. 많고 많은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이 좋아요? 한국 땅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좋긴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 땅을 선택 안 하시고 왜 이걸 안 찾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놓은 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땅 중에 무엇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이 되는 곳. 이거 땅도 달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그 땅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려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정말 이 한국 땅 좋아,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며 삽니까? 뭐 정치 문제 때문에 나 이곳에 살고 싶지가 않아, 뭐 좌파고 우파 따져보면서 나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민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땅, 그곳에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만 좀 다르지 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한국 땅에도 죄가 있는데 옮기면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주도로 가면 죄가 없나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러면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인데 가나안 땅이,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주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주님과 경험했던 첫사랑,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또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인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리멤버잖아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믿음도 소망도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그들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알게 해주라고,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해주라고 말씀을 에스겔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모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눈에 가증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버리라고 하셨는데 버리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것을 받아들이고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버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만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버리는 작업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은 어때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이집트.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말을 구하려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은 악한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버리라고 했으면 그 이집트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버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마음속에 막 간직해두고 있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삶의 첫걸음 아닙니까? 버려야 첫걸음이 내디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 조각들을 다 그곳에다 어떻게 하죠? 잘하는 일이죠.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자기 아내 라헬이 뭘 들고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거. 드라빔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라헬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그 외에 있었던 우상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땅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께 경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면에서 정말 잘했어요. 과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야곱의 나중은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전에 소유한 것들을 귀히 여기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죠. 계속 나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행위,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와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까지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버려야 될 길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만 불법과 그들의 우상,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 눈에 가증한 것들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약에 와서 상세하게 육신의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들을 안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버리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 여름철에는요, 이틀 3일 냉장고에 넣어놔도 어떻습니까? 세균이 번식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라고 해서 세균이 없을 줄로 생각하면 오산이죠. 버리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탈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버려야 할 생각들, 또 행동들, 생활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금방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중에 우리 자신을 가장 더럽히는 것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실제 영적 간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음행이 있는 거죠. 또 실제적인 그런 음행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몸,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음행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 간음이나 실제 간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성행하는 것이, 그 성행하는 이런 죄악이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넘치는 죄악이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특히 동성연애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더 창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합당하다고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리의 죄는 문화현상이나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죄악의 증가로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죄악의 범람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들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는 범죄가 이렇게 음란 문화인 것이죠.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다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더럽히는 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고 디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죄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더러움을 씻을 길은 없는 거죠. 어떻게 씻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요. 정결로요? 철학으로요? 아니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선행으로요? 결코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조금 가릴 수는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 죄를 짓고 부끄러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나뭇잎? 뭐가 나? 근데 그것이 오래 가나요? 시들어버려서 더 가릴 수가 없어요. 뭐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거죠. 피를 흘려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버리라,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가증한 것들,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경노와 분노를 받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못 버리고요. 이 TV 프로그램 보니까 연예인들 집 정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를 그냥 조금씩만 밖에 나오니까 틀다가 보니까 나와서 보긴 했는데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타협을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기 전에 버릴 거를 좀 여기다가 구분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버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깔끔해져 깨끗해지잖아요. 이쁘게 꾸미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갖고 싶어 탐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간인 거죠. 태워서 묻어야 할 것들을 보물처럼 장막 밑에 숨겨두었다는 거죠.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물건이지만 아간은 탐을 냈고 갖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은 탐욕인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상 그러면은 보여지는 것, 형상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더 강화시켰습니다. 완화시킨 게 아니죠. 마음속에 품은 것, 욕심. 이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돌이나 나무나 해, 달, 별들에게 절하는 우상숭배는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만몬이라는 신이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무엇을 이야기할 거예요? 만몬? 물질,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교육이 우상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보니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더 잘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이 주어졌고 신약 시대의 교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과거? 그때 그랬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상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우리가 시대가 이런데요 목사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시대인데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계적인 차를 떠나서 이제 그 기계가 좀 바뀌어짐으로 이제 기름을 통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돌아가는 시대잖아요. 수소로 가든지 전기로 가든지 시대는 계속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죄악이며 죄악의 증가일 뿐이라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적 흐름이 아닌 죄악의 증가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불법과 우상들로 마음에 채워진 것들, 눈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시대는 더 나아졌을 것 같아요?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몇백 년 지났는데 더 좋아졌겠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과거일 뿐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시대가 지금의 현재까지 이르러서 더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환경은요. 근데 죄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고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셨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인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또 기드온의 300용사 사실 3만 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3만 명 갖고 일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으려거든 엉뚱한 짓이라도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펴서 보십시오. 20장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외에도 그리하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우상 섬기려면 하긴 해. 근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이 구절은요, 우상 숭배를 하려면 철저히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할 것이지 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서 그것을 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께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때에 교황이나 왕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뺏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럽혀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더럽힌 거죠. 무엇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율법을, 법규를, 내 법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눈으로 보고 계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심지어 모독을 받는 일들이 흔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닌 자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일은
대화 자체가 문제입니다. 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더러운 대화, 농담, 헛소리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뭐 하게 될 내법규? 살게 될 내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다. 생명의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규.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믿음의 법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행위의 법입니다. 그 법이 제시되어졌으니까 행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다? 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준 거죠? 행하라고 준 겁니다. 그것이 달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서 난 의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0장에서요,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주님의 주신 그 법규를 행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두 가지 명령은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를 주라고 하는 명령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믿는 겁니다. 그것이 달라요. 근데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켜야 할 율법과 동시에 속죄제를 위해서 규례를 제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산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서 9장 19,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조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자, 희생물을 바쳤어요. 피를 흘려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만은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행하며 사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 속에 속죄를 포함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피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 이들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율법은 속죄제와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진 거죠. 그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는 속죄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 정결함을 입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이 행하면 살게 될 내 법규, 율법을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또 하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킨 율법입니까? 아니죠. 모세 율법 이전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주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로 아담이나 아벨, 에녹, 노아가 안식일을 지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쉬라고 하신 것뿐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안식일은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표적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이스라엘에게 표적. 무지개도 그런 것처럼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잖아요.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표만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이거 그런 의미하고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서로의 뭘 손가락에 다 넣어줍니까? 반지를 탁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이 결혼 반지는 다른 반지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이 반지의 의미는 뭐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서 결혼했어 라고 하는 약속의 반지지 않습니까? 결혼했다는 표를 나타내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결혼 반지를 갑자기 빼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서로가 상호 간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이 깨졌어. 미움으로 가득 찼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서로 간에 이해가 아니죠. 자신의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 있는 분들은 항상 차고 다니는 의미를 두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 현재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날 모이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줌으로써 각별한 예정을 보이셨고 이스라엘은 그날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구속받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복 주신 사실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란 그런 정체성을 그 법규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로가 된 지 7년째에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자신들의 불법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죽게 여쭈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예수계를 통해 자기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내셨고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럽혀서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법규를 주셨음에도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고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봤자 소용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범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 현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대의 흐름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퇴보하고 말고 있는 거죠.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의 그 상태가 증가해요. 믿음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다. 죄악이 더 드러났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시대가 흐르면 시대에 흐르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점점 사람들은 일하는 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정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제 그런 정치 공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화폐도 통합시키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먹는 것도 주는 배급하는 것도 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수도 조절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겠습니다만은 이 환난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지요.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믿음이 증가되고 사랑이 넘치며 소망이 충만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쓸려가고 있고 믿음은 나아가야 되고 증대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오히려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가 버리려고 36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맡기게 되어지면 죄악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주님의 분노만 더 자극할 뿐인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며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흐르고 넘치게 하는 날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시대적 흐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읽어가면서 또 기억해내고 내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등 돌리고 내가 몸이 멀리 떠나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때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